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무의 척경입니다. 제목: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나라가 산다. 겉모습이 아름다운 여자인데 속모습은 돼지라며 맹수가 내려와 잡아무는 세상이 될 뿐이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결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가득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 인도하심을 계시 공부한 상나는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분일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는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 말씀은 잠언서 11장 22절입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상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거리 같으니라. 아름다운 여인이 상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거리 같으니라. 성경은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해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겉사람은 이렇게 육체를 말하고요. 속사람은 그 사람의 영혼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본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본능이 그 사람을 주관하면 본능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자가 권력의 욕심이 강하면 권력욕이죠. 이게 지배욕이라고. 그러면 지배욕이 강한 만큼 다툼이 일어나고 무수한 다툼을 통해서 마침내 생태계 정상에 차지합니다. 그것이 과연 인간다운 모습일까요?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일까요? 하는 것은 차체에 두더라도 그것이 과연 인간다운 모습일까요를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여자가 성적인 욕망에 장악되어 있으면 그 성적인 욕망에 끌려가서 상상할 수 없는 음행을 저지릅니다. 그것은 과연 인간으로서 할 일일까요? 하는 것을 반문하게 됩니다. 여자고 남자고 육체의 그 본능이라고 하는 그 성질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성질을 못 이긴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어마어마한 욕심을 가지고 있어서 돈만 된다고 그러면, 돈만 준다고 하면 살인도 일삼고 도둑질, 사기질,
매춘, 강도질, 어떤 짓도 다 합니다. 돈이 시키는 것을 하는 것이죠. 돈에 대한 욕심이 그 사람을 주장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겉사람과 속사람을 항상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겉사람이 어떤 모습을 가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데, 오늘날 한국은 성형미인이 많다고 그럽니다. 성형을 해가지고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살지만 그 속에 자기도 자기를 억제할 수 없는 성질에 이끌려 다닌다면 그 성질이 육체의 욕망, 육체에서 나는 성질인지 귀신이 가지고 들은 성질인지 마귀가 들어가서 생기는 성질인지를 구분해야 되겠지만요. 그것은 정말 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아주 고약하게 만드는 전염병과 같은 악질이죠. 예, 그 악질들이 세상에 가득하면 지금 우한폐렴, 우한 바이러스가 세상 곳곳에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이것처럼 마귀가 들어간 자, 귀신이 들어간 자, 또는 자기 성질을 억제할 수 없는 자들이 권력을 잡고 돈의 힘을 가지고 등등 여러 가지 짬짬이로 그 세상을 완전히 더럽히고 망쳐먹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은 마귀의 주 표적입니다. 마귀는 세상에서 미인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미인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아주 망치는 전염병으로 만들었습니다. 아주 계질 중에 계질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간파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알더라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들의 음모를 분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으면 그것들의 세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전염병을 완전히 제압하지 못하면 전염병이 그 세상을 제압할 때까지 고통을 주는 겁니다. 이것처럼 이 악한 계질 같은 인간들을 제압하지 못하면 그 세상은 아주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이 그렇게 계질처럼 되어버리는 거죠. 인간의 모습은 가지고 있으나 속에는 돼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든지, 속에는 그렇게 탐욕스러운 인간들, 음란한 인간들, 이런 것들로 꽉 차 있으면 맹수를 불러다가 다 잡아먹힙니다. 그래가지고 성경에서는 네 가지 정도로 그 세상을 망하게 하는데요. 첫째는 기근입니다. 기근을 불러옵니다. 기근의 원인이 많죠. 황충, 메뚜기, 팥죽이, 늪, 이런 것도 있고, 비가 안 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비가 와가지고, 이제 농사가 완전히 무너져서 생기는 기근도 있고, 모래바람이 불어와서 농사가 완전히 망하는 기근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의 기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온역입니다. 지금 같은 이 전염병으로 온 세상을 덮어버립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짐승입니다. 짐승은 산속에 있는 맹수들도 의미하지만 그 속에 말하자면 나만을 잡아먹으려고 북괴가 오랫동안 칼 갈았지 않습니까? 그들의 목적은
잡아먹고 생존하는 존재들이에요. 그 맹수라고 그러는데요. 그 맹수들을 불러다가 그 세상을 완전히 잡아먹히게 만들어서 그 세상을 이제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쟁입니다. 남한에 또 맹수가 있고 북한도 맹수가 있으면 서로 싸움질해서 내란으로 이제 그 세상을 이제 무너지게 하는 거죠.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그 나라를 이제 무너지게 하는데요. 인간성에 관한 문제. 오늘은 생각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이 말씀이 여자를 먼저 거론을 했는가 하면요. 여자가 먼저 마귀하고 접촉을 해가지고 그 세상을 망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여자가 귀신하고 접촉하면 그 집안이 망합니다. 그래서 요사 떠는 여자가 있으면 안 됩니다. 요사 떠는 여자들을 제압을 해야 되는데요. 이 여자들을 제압을 못하면 그 세상은 무너집니다. 노아의 방주를 보면 거기도 여자가 자부가 3명, 부인이 1명, 그래서 네 사람이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완전히 통제된 사람입니다. 거룩한 부녀들이죠. 롯의 집안을 보면 롯의 집안에는 롯의 처가 제압되지는 못했습니다. 천사가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뒤돌아봤어요.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기를 절제할 수 없는 여자들이 판을 친다면 크게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육신의 본능에 의해서 절제가 안 된다든지 귀신의 충동에 의해서 안 된다든지 마귀가 들어가서 절제가 안 된 사람들이 그 세상의 주류가 되면 그 세상은 나옵니다. 귀신하고 접촉하는 세상은 우상숭배에 빠지는데요. 귀신이 들어간 여자들은 100% 우상숭배에 빠집니다. 귀신이 들어가면 물론 이제 만들어 놓은 상 앞에 절을 한다든지 또는 산천초목이라든지 이런 어떤 피조물한테 이제 신처럼 섬긴다든지 우상숭배도 있지만 살아있는 사람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우상숭배에 빠져듭니다. 자기 자식에 대한 사랑, 자식의 우상이 됩니다. 또 돈에 대한 우상, 또 자신에 대한 우상이 있습니다. 귀신이 들어가면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가면 귀신이 그 사람을 충동질하잖아요. 그 귀신의 자기 욕심도 못 이기는데 귀신까지 거기 가세하면은 자기 통제가 불가능해요. 마귀 들어간 사람 더 많을 것 없죠. 귀신이 들어가면 사람을 미혹으로 해가지고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것이 참 많죠. 우상숭배가 이제 앞에 말씀드린 대로 살아있는 사람한테 쏟아붓는 게 많습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 이거를 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통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도 통제가 안 되죠. 또 안목의 정욕도 통제가 안 되고 이생의 자랑도 통제가 안 되는데요. 그게 귀신 것까지 합쳐집니다. 그래갖고 끝끝내 이제 예수의 통제를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귀신이 나갔다가도 7마리 더 데리고 들어가는데 자기보다도 악한 귀신 7마리니까 포함 8마리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참 심각한 상황이 돼서 그래서 악한 세상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세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기려면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이 사회 정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겠냐는 겁니다. 인본주의를 해낼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 자기 자신도 자기 욕심을 이기지 못해요. 지도자들도 귀신에게 잡힌 자들도 있을 거고, 또 자기 욕심을 이기지 못하는 자도 있을 거고, 마귀가 들어간 자들도 있을 건데, 자기 자신도 억제가 안 되는데 무슨 세상에 좋은 세상을 만들어내겠어요. 그 나무에서 그 열매가 나지. 자기 욕심에 이끌리는 자는 그 열매 내는 거고, 귀신에게 이끌린 자는 그 열매 내는 거고, 마귀에게 잡힌 자는 그 열매 내는 거지. 그 나무에서 그 열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얼굴이 이뻐도, 남자가 인물이 잘생겼어도 자기 통제가 안 되는 사람들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또 귀신에게 잡힌 사람도 안 되는 거고, 또 마귀에게 잡힌 사람들도 안 되는 거고, 이렇게 안 되는 것 투성이죠. 그러니까 겉모습은 멀쩡해도 속에는 상상할 수 없는 부패가 들어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에서 정치가는 우선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되고, 귀신을 제거하는 힘을 가져야 돼요. 자기를 통제할 힘을 가져야 하고, 자기 집안 식구를 통제할 힘을 가져야 되죠. 근데 그 힘은 인간 속에 없어요. 그 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피와 살로 용서를 받고 성령에 사로잡히면, 성령이 바로 예수가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성령의 힘으로 육신의 욕심을 다 이기죠. 또 성령 힘으로 귀신을 결박해서 쫓아내죠. 마귀를 물리쳐버리죠. 그래서 성령의 힘을 가진 자들은 우선 그 사람의 주변을 정리할 수가 있죠. 깨끗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본인 자신이 완전히 이제 성령에게 사로잡혀서 예수에게 통제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하게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요. 아가페 사랑이라는 한 본질을 가지고 계셔요. 그 하나님과 그 본질을 인간이 직접 담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만 그 사랑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 안에서 받습니다.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를 받으면 성령이 오시고요. 성령이 오셔서 그를 통치해 주시면 예수의 통제가 들어온 거예요. 그 사람에게만 아가페 사랑을 주셔요. 그래서 공유하고 그 사랑에 통제받고 그 사랑을 누리는 자가 되죠. 그 사랑의 힘으로 마귀를 이기고 귀신을 이기고 그 사랑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고 자기 성질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페로 자기를 완전히 통제하는 자만이 그 모든 악성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본질하고 반대되는 모든 속성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죠. 그렇게 완전히 벗어나는 사람만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다는 거죠. 이 말씀이 로마서 13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며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람은 이제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죽음이 가까우죠. 천국 갈 시간이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준비를 해야죠. 무슨 준비를 하느냐? 하나님 본질로 살게 하시는
성령의 통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서 그분의 손에 길들여져야 돼요. 완전히 길들여지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을 빛의 갑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을 가리켜 빛의 갑옷을 입었다고 하는 겁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잔다고 하는 것은요, 자기 자신에게 도취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에 마음을 뺏겨서 사는 거죠. 마음을 뺏긴 걸 잠자는 거라고. 욕심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마음을 쏟아도 마음을 뺏긴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취해가지고 특히 이제 자기 통제가 잘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통제가 되어가지고 남의 말도 안 하고 도둑질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하고 부정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아까페 사랑으로 통제를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령의 통치로 받아서 안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본질을 누려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본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본질에 통제되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요. 네. 그것은 자기가 잘나서 자기 힘으로 통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다 잠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성령 통치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천만의 말씀이죠. 만만의 말씀이에요. 인간은 자기 자신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귀신이 끼면 더 이길 수가 없어요. 귀신이가 일곱 마리가 더 붙으면 더 못 이기죠. 예수님 판 가룟유다처럼 마귀가 들어가면 완전히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말이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뺏기고 팔아먹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어떻게든 인간 속에서 예수를 뺏어가려고 인간을 자꾸 잠들게 해요. 예, 성령 각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성령 각성은 예수 고품 갈증이에요. 성령 각성은요,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에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고품 갈증으로 예수를 얻은 만큼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수 고품 갈증을 많이 받으면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많이 일어나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랬어요. 그렇죠. 이제 점점 예수님 앞에 설 시간이 가까웠고요. 천국은 하나님의 빛으로 사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빛의 성품으로 사는 곳이니까. 어둠의 성품, 그 인간의 성품이죠. 피조물의 성품을 벗고 하나님 성품으로 살자는 거예요. 하나님 성품이 내 속에 들어있으면 그게 빛의 갑옷의 역할이 돼가지고 인간 성품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귀신의 성품이 침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귀신의 생각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마귀는 더더욱 못 들어오죠. 빛의 갑옷이라는 것은 바깥에서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 통치를 받는 사람 속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의 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의 옷을 입어야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고 아까페 사랑을 공유하고 아까페 사랑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만 아까페 사랑으로 행해서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율법의 완성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만요, 음란과 호색하지만요, 쟁투와 시기하지 말라. 예수님이 통제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예수에게 통제받으니까. 그럼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에게만 순종해요.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 본질 아까페를 넘어가지 않죠.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든지 예수에게 통제를 완전히 받아서 길들여지면 아까페 사랑을 온전히 공유하고 누리고 행할 수 있게 되죠. 아버지가 예수님을 통제하신 것을 그대로 받아서 아까페 사랑으로만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인간 성질로 반응하지 않고 무엇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성품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기독교.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하시는 것, 완전히 통치하시는 것.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겁니다.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사는 자들만 인간의 욕심을 이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욕이라는 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거를 완전히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성질로 안 산다는 거예요. 성령의 통치로 인간 것은 다 억제되고 성령의 통치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완전히 통치돼서 길들여지면 오직 모든 삶에 아까페 사랑으로만 행하는 거예요. 아까페 사랑으로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성질이 나올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은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한테 영향을 받죠. 침해당한다고 해요. 그래서 휩쓸린다는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군중심리한테 휩쓸린다든지 이런 거 휩쓸리는 건데요. 이 속에서도 그 세상의 거친 탕류에서도 휩쓸리지 않고 완전히 어떤 일이든지 예수의 성품으로만 사는 자예요. 예수에게 길들여진 사람을 예수 성품으로 사는데 능해지도록 길들여진 사람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해야 돼요. 이거를 해야만 이 겉사람의 욕심에서 속사람을 지킬 수가 있어요. 속사람, 겉사람입니다. 속사람, 겉사람.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3장 14절의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라는 말은 라오디게 교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실 하나님께서요, 이 겉사람, 겉육체는 음식을 먹게 되어 있죠.
그런데 속사람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먹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속사람 속에 그만큼 들어야 돼요. 있잖아요.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라. 가련하고 곤고하고 눈물고 벌거벗었다는데 제일 앞에 가난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가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라. 또 예수님에게 흰옷을 사서 입어라. 안약을 사서 팔라. 그리고 경제 공동체가 되자. 이런 이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요 속사람, 겉사람의 문제를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럽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럽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하면서 내가 말하기를 너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이게 속사람의 모습이에요. 이 속사람이 곤고함과 가련함과 가난함과 눈먼 것과 벌거벗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22절에 강조했습니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죠. 예수의 말씀이고 성령의 말씀이에요. 그러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회개가 바로 예수 통제 받는 거예요. 예수 통제. 고품 갈증에서 얻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왔잖아요. 벌지하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더불어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아, 예수님이 노골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를 먹어야 돼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거. 그게 음식처럼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그분한테 가서 이렇게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러면서 통치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이게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와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통치죠. 이거는 통치를 비유한 거고 이거는 예수님을 이제 받아들이는 걸 비유한 거죠. 두 가지가 다 함께 이루어져야죠. 내 안에서.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통제를 해 주신 만큼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걸 성령이 하시는 거죠.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16절이잖아요. 에베소 3장 16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은 상태를 예수한테 가서 다 치료받으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죠.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로마서에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갑옷을 입어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라. 이 말은 뭐냐면 속사람이 강하면 육체를 억제할 수 있다는 거죠. 내 속에 성령이 계시면 귀신이 떠나가죠. 마귀가 물러가죠. 내 속에 성령이 계시면 마귀가 날 손대지 못하죠. 이래서 완전히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까페 사랑의 힘에 의해서 내가 완전히 통제받고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나의 통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통제. 그 통제를 받아갖고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먹는 거죠. 그리스도 기름 부음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게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라.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하심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말씀의 의미는 확장성의 의미를 생각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제 개인에게도 이렇게 되는 거죠. 개인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확장이죠. 그러니까 분량을 높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길 구하노라. 예수에게 통제를 받은 만큼, 기름 부음이 두른 만큼 하나님의 임재가 그만큼 커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각 개인 간에 이루어지는 일이고요. 예수 안에 들어간 모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결합해라. 이겁니다. 결합해라.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뿌리가 바뀌고 터가 완전히 굳어져서 사랑 가운데, 그러니까 누구도 예수를 뺏어갈 수 없도록 완전히 굳어져라. 굳어진 사람끼리 연합을 이루어서 각자가 모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공유하는 자가 되라.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면 굉장하지 않겠어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봐요.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각 사람 속에 다 들어와 계셔요. 그럼 3천만 명 속에 들어와 계시면 3천만 명 속에 들어오신 예수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합이 얼마나 되겠어요? 각 사람 속에 들어오신 하나님, 만유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그분이 그분이지만 3천만 배나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럼 나무가 그러면 4천만 명, 북한 1,000만 명.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요. 천국의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들 속에 임하신 하나님이 각 사람마다 이제 분량이 다 다르겠지만, 그러면 그 합이 얼마겠어요? 상상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동시에 하나처럼 움직인다고 하는 의미에서 더 경탄스럽고 더 엄청난 거죠. 예. 그 어마어마한 힘이
각 사람 속으로 들어와서 통제를 하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하는 모든 걸 끊어버리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을 다 끊어버리고 살죠. 그게 얼마나 멋있는 삶입니까? 확장성입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의 확장성, 그리고 우리가 같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돼가지고 각자 속에 오신 하나님을 공유하면 그 확장성이야말로 상상할 수 없지. 그 힘을 같이 누리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가운데라고 그래요. 20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합니다. 예, 하나님이 각 사람 속에서 나타나는 그 무한한 영광, 그것의 3천만 대, 예, 북한까지 앞서 4천만 대인데요. 전 세계 교회 속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그 교회 합에서 나오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이 기본적인 건 뭐냐? 아까페 사랑이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세상은 인간의 성품을 통제하지 못하거나 귀신에 잡힌 사람 자기 통제가 안 되거나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각 사람 속에 들어와서 어마어마한 통제를 해서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게 하신다 이 말이죠. 그 성품이 3천만 인류가 20억이 예수 안에 들어가서 이 혜택을 누린다면 만유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이 20억 배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한 분이지만 그렇게 20억 배의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하나처럼 움직이시는 거죠. 우리의 정과 욕심과 억체를 완전히 못 박아버리고 예수만 나오는 거예요. 우리 정과 욕심과 억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그렇게 무한정 나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이죠.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교회죠. 교회가 아무리 하나님을 모셨어도 예수 안에서 이제 공급받는 거잖아요. 예수는 하나님 전부가 와 계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히 예수 안에서 하나님 영광을 얻어가고 통제를 얻어가는 거예요.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히 하나님 우리 속으로 임하시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이런 이치를 우리가 성령 각성으로 깨닫는 거, 이 내용이 그거잖아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 속에 들어오는 진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부품 갈증 들으신 만큼 또 통제할 거 아니겠어요. 들으신 만큼 통제하니까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는데요. 하나님이 영생이시면서도 영원히 하나님 본질을 벗어나지 않죠. 그래서 그 생명의 그 성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아름다운 미녀라도 육체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육체인데 그 육체가 가지고 있는 욕심을 이기지 못하면 그거는 정말 아름답지 못하죠. 아름답지 못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은요. 잠언서 11장 22절이죠. 아름다운 여인이 상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대적후의 근거리 같다. 아름다운 여인이 상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대적후의 근거리 같다.
아가서 2장에 가서 보면요. 상사병이라는 게 있어요. 5절.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험케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습니다. 이게 성령 각성의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령 충만하다 그래요. 나 오늘 성령 충만 받았어 뭐 이렇게 말하는데요. 과연 성령 받았다고 그러면요. 그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시 빠져 산 것에는 철저한 회개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예수의 가치에 대해서 이전보다 더 눈이 떠져갖고 예수를 갖고 싶어 환장해요. 그냥 예수를 얻고 싶어 환장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성령의 각성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나면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건요. 성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한테 환장하게 만드는 영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절대로 여러분 성경 바깥에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령은요. 다른 영이겠죠. 그러니까 예수에게 달려가지 않고 예수에게 상사병을 안 일으키면 다른 영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해갖고 나가서 사람들 자랑하잖아요. 이 입에서 자랑이 나오게 하는 영은요. 전부 귀신이에요. 귀신.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인해갖고 자기 과신에 빠지잖아요. 자기 미혹에 빠지고 잠들게 하는 영이라고 그런 거죠. 그거 술 취하게 하는 영, 세상 술에 취하게 하는 영. 뭔가에 미쳐갖고 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예수 거품 갈증을 일어나게 하는 영만이 성령이라는 거 반드시 아셔야 돼요.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는 절대로 예수한테로 가게 하지 않고요. 자기 자신한테, 자기 자신에게 취하든지 어떤 피조물한테 취해. 전부 귀신의 영이잖아요.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는 전부 귀신의 영이에요. 귀신의 영은 인물 숭배에 빠져요. 그러니까 사이비죠. 자기 목사님을 교주로 섬기는 거죠. 그러면 그게 사이비, 우상 숭배예요. 인물 숭배. 뭔가에 막 빠져갖고 살아요. 지금 이제 애국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누가 좀 특정한 사람 놔두고 거기에 빠져버리죠. 그게 바로 인물 숭배라고 하는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는 예수 고품 갈증을 얻어야 돼요. 예수 고품 갈증. 6절. 그가 왼손으로 내 머리에 펴게 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다.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게 되면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듣고 사과로 나를 시험케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습니다. 예수님을 내 속에 모시기 위해서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아주 밥이 안 먹히고 잠이 안 먹힐 정도로 예수에 대한 갈망을 일으키는 영이 성령이십니다. 그분께서 사랑하는 자들은 오히려 책망하고 징계한다고. 아까 이제 그 요한계시록 3장에서 우리 생각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심으로 예수 앞에 나와서 정말 예수님을 얻어야 돼요. 그럼 예수님이 들으신 만큼 통제 고품이 일어나요. 그가 완전히 나를 통제해가지고 이 말씀 있잖아요. 이 말씀. 아름다운 년이라도 상가지 마치 돼지 코에 금물이었다. 상가지 아니었다.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으로 완전히 통제를 해주셔갖고 내 육신에 미쳐갖고 사는 거 다
끊어버리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을 다 끊어버리고 예수의 통제를 받아서 완전히 길들여져서 예수님이 그 아버지 뜻을 이루기까지는 아버지 뜻을 이루는 게 예수님의 양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품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나의 양식은 보내신 자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밥을 안 먹여서라도 아버지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아버지 구현을 이루는데 전심전력하게 만들죠. 성령은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각성은 예수 고품 갈증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예수 통제 고품 갈증으로 나타난다. 그것을 채울 때까지 성령께서는 책망하고 징계한다. 그래서 그것이 채워지면 그때부터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해 주시는 그 길로 이제 길들여 가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이에요.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거죠. 그 사람이 영이 깨끗한 사람이죠. 아니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은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와서 완전히 통제해서 아까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만 이루라고 하신 거예요. 뭐 세상의 미래가 어떻게 돌아가고 물론 이제 사람을 따라 얘기하고 또 사역이니까 열심히 하셔야죠. 그러나 그거 했다고 해서 천국 주는 게 아니고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성부성자 성령이 하나이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서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한 분줄로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주역해야 할 거예요. 나머지는 사역이죠, 사역. 사역한다고 뭐 주고 안 주고가 아니에요. 사역을 하더라도 이렇게 기본을 확실히 하면서 해야 됩니다. 사역한답시고 기본을 소홀히 하면요, 바울사도 그랬어요. 내가 남에게 전파드리에 오히려 버림받는다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은사가 나타나서요, 미래에 대해서 너무나도 정확하게 예언을 하더라도요, 돈의 욕심을 이기지 못하면 발람처럼 그 길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그거 받아서 오히려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완전히 삼가하는, 그러니까 나를 완전히 통제해주는 힘을 얻는 것, 그걸 얻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신 만큼 하나님의 통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예수가 나를 통제해 준 만큼 아까페 사랑을 공유하고 누리고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우리 육신이 아프면 돌봐줘야죠. 배고프면 먹여줘야 되고요. 헐벗으면 입혀줘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영혼을 돌봐줘야 돼요. 우리 속사람을 돌봐줘야 돼요. 우리나라가 사사시대가 되자면요,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백성을 위하는 열심을 봤죠.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 귀한 열심이 뭐냐면요, 바로 우리 속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권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해주는 정치인들이 나와야 돼요. 행정인들이 나와야 돼요. 교회는 교회대로, 나라 정치인들은 정치인대로, 학교 교사는 교사대로, 집의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들과 자기들 삶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데 추적하는 나라를 성민국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교회에서만 해줘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교회도 그 기본 업무를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려서 그걸 안 해주더라고요. 아가서 2장 1절입니다. 나는 살원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으로다. 겉의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거예요. 겉사람이 아무리 아름다우면 뭐하냐. 이거 나름대로 뜻이 있는데요. 오늘은 요거는 이제 해석을 뒤로 미루기로 하고요. 요 2절의 말씀 생각해요.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이다. 가시나무 속에 있는 백합은 바람이 불면 불수록 찔리죠. 찔려도 향기만 나오고 찔려도 백합의 눈물은 나오네요. 이렇게 조건반사에 나르시스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인간 속에 가득한 나르시스. 이게 나오지 말아요. 나오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예. 나르시스가 나오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말씀이죠. 아름다운 여인이 상가지 않은 것은 마치 돼지코의 근거리랍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상가지 않은 것은 마치 돼지코의 근거리랍니다. 예수나라 TV는요, 잠언서를 주제로 해서 말씀을 생각하고요. 또 다른 계정을 열어가지고 아가서만 특별히 이제 다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대 백합이다. 사람이 가시에 찔리면 인간 본질이 드러나요. 인간 속은 구조물 같다라고 비유할 수 있어요. 예. 지금은 이제 구조물이 없지요. 근데 옛날엔 돼지 키운다고 집 앞에다 큰 항아리에다가 그 뭐 설거지한 거를 그릇 닦고 밥 한 음식물 찍고 들어다 담아놨다가 그 이제 그 돼지 새벽하고 섞어서 줍니다. 근데 그게 이제 한여름에 이렇게 가라앉으면 위는 맑은 물이고 밑에는 시커먼데요. 누가 봐도 맑은 물 같아요. 그런데 막대기 갖다 한번 흔들면 속에 다 드러나죠. 이것처럼 인간은 건들면 뭐가 나와요. 인간 성질 안 나온 사람 없어요. 근데 여기 주님께서 여자들 중에 내 사람은 건들면 향과 백합의 눈물만 나오는, 감사의 눈물이죠. 향과 감사의 눈물만 나오는 백합화가 되어야 한다. 이거 예수의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는 사람은 온갖 것이 찔러도 하나님께 감사는 향기만 나온다. 이 소리예요. 저게 완성도가 높은 거죠. 그런 사람은 이게 이제 문무백관들이 쭉 있으면 옛날에 왕비들이 음탕했죠. 이제 왕 속에 이제 그 왕비는 바로 이제 아련을 받는 자리에 있을 때 그 밑에 무관들이 얼마나 옛날에는 뭐 칼싸움을 하니까 아니 뭐 육체미가 대단하죠. 예. 보통 여자들도 그런 남자 보면 가슴이 설레잖아요. 그래갖고 눈 마주쳐서 왕 모르게 이제 뭐 이상한 짓 하는 그런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거나 아무리 뛰어나고 잘생긴 사람들이 있어도 숲을 잠목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고픈 갈증만 갖고 예수 통제 고픈 갈증만 가져요. 예수님만 사과나무고 나머지는 다 잠목이라 이거예요. 이게 성령 각성의 결과예요.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참으로 인생 삶에 있어서 나를 상가시켜서, 그러니까 내 성질을 죽여주고 또 귀신에게서 나를 건져내고 일곱 귀신이 붙어서 8마리죠. 그것이 두르지 못하게 하고 마귀 손에서 영영히 건져주셔서 내 속에 부정과 같은 내 속에 이것들을 완전히 다 억제해주고 성령을 억제해주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게 해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의 짝으로 삼으실 분은, 나를 사랑해서 건져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지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죠. 그의 살과 피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살려줄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의 가치에 대해서 성령의 각성으로 완전히 눈뜨는 것만이 성령의 각성이라는 걸 생각하시고요.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예수만 생각하자, 이렇게 말하면 저한테 욕하시겠죠. 사실은요, 이 빨갱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도요, 또 문제가 또 터져요. 이 우한폐렴 문제가 해결되고 나도 또 와요. 이건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팅을 해놨어요. 누구 없이는 못 산다, 예수 없이는 못 사는 세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가시려고 지구를 만드신 건요, 예수 없이는 못 사는 것이 인간이라는 걸 깨우쳐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 건지시려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이 상황이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뀌는 길은 딱 하나가 있어요. 성민국가 같아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우리 국민들 절대 다수가 예수의 품으로 돌아와서 완전히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예수님 눈에 볼 때 우리 남한에 3천만 명, 북한에 1,000만 명이, 여자들 중에 4사람은 가시나무인데 백합이라고 하는 엄청난 어마어마한 이런 조건반상 예수만 갈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 나라가 된다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위기를 기회로 삼으셔갖고 한량없는 복을 주죠. 그러니까 그때마다 위기가 올 때마다 야, 우리 복 받았다, 예수님께 나가자, 이렇게 갖고 예수님 때문에 오히려 위기가 복으로 바뀌는 거죠. 축복이죠. 여호사밧 왕 시대에 세일산 거민하고 모압 자손이 쳐들어왔잖아요. 그들 이길 수 없으니까 유대 원족석이 하나님 앞에, 성전 앞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신의 이제 지혜를 받아서 불화가 골짜기에서 찬송했죠. 서서 찬송했어요. 그때 복병을 드셔서 하나님이 세일산 거민 모압 자손 서로가 막 싸워갖고 나중에 피차 사륙돼서 한 사람도 살아서 도망간 자가 없어요. 다 죽었어요. 그러고 사흘 동안 전리품 거둬들였고요. 그리고 그 마지막 날에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했죠. 불화가 골짜기 찬양이라고 해요. 그 찬양으로 인해서 하나님 얻었죠. 그러니까 위기가 오히려 축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성령 각성이라는 게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또 다시 한 번 더 생각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이 말씀 듣고 계시는 시청자분께서 어떤 피조물한테 팍 빠져서 미친 듯이 다니고 있으면 술 취한 거예요. 잠들어 있는 거. 자기 과신에 팍 쳐져 있으면 그것도 취한 거예요. 오직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해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갈급함이 무진장이 일어나요. 예수 통제 고품이 무진장이 일어나면 성령의 각성이 온 건데요. 이 성령의 각성이
안 오는 이유는요, 뭐 여러 가지 요인도 있겠지만, 오게 만드는 걸로 생각하신다면요, 넘치는 감사를 하시면 돼요, 예수님. 예수님 쳐다보고 넘치는 감사를 하면요, 예수님이 이제 눈을 들어 쳐다보시는 시간이 와요. 그때 얼굴빛이 그 사람 심령 속으로 쏙 들어오거든요. 불길같이 들어오면요, 불기둥이 서요. 거기서 비로소 성령의 각성이 부어져갖고, 그때부터 예수 고품 갈증이 일어나고 통제 고품 갈증이 일어나서 이제 회개하고 돌아와서 열심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갖고 우리 속에 예수님이 들어와가지고 아까페로 사는데 예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예수가 나를 통제하는 것이 뚜렷하게, 아침에 같이 뚜렷하게, 달같이 아름답게, 달같이 맑게,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완전하게 확연히 예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빌립보한테 그랬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리라고 하느냐. 우리 속에서 예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대한민국 속에 예수 영광이 찬란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아까페 사랑으로 행하는 겁니다. 아까페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유일무이 출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온 지구의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찬란하게 드러나는 걸 보고, 이야, 아카페 사람이 인간 세상에 참 행복을 가져오는구나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시즌이 열려야 할 것입니다. 굵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을 부탁하고요. 핸드폰 번호가 있고요. 감상금 번호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요, 아가서 계정은 새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참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말씀. 7절 있잖아요. 아가서 나의 사랑, 4장 7절이에요.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그랬어요. 9절에 가서는 6장 5절,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하나님에게 통치받는데 최고의 그러니까 경주를 잘한 사람이겠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만큼 이제 생명력을 받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성령 각성을 받으면 이제 깨달음, 예수 깨달음이 오고요, 믿음이 오고요, 생명이 오는데, 그때 그 생명력을 강하게 받으면 누구든지 1등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민국가에 대해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하셨습니까? 예수님만이 성령으로 나를 완전히 억제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게 할 수 있답니다. 그 어떤 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지옥으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향해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달려가는 우리 민족이 될 때 인류를 건지고 우리 후손을 건지고 살아서 천국, 죽어서 천국을 이루고 사는 겁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